다가온다 하여도.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으로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우리 옛말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공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금수저와 흙수저 구분이 예전보다 더욱 명확해져서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쉽지 않다고들 말합니다마는 여전히 이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과 흥왕성세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한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비천하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셀류코스 왕조의 왕을 뜻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의 성품에 대해 기록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왕의 성품은 한마디로 말해 비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신이 비천하다기보다는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인 에피파네스, 이 말의 뜻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그의 성품과 삶은 비천하고 무례하고 비열하며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훌륭한 자라고 지켜세워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비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비천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추고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받은 자로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각종 거짓과 술수를 통하여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했으며 안식일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핍박합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원수들의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권세가 각종 속임수로 권력을 얻고 하나님처럼 되려하며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며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들을 멸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권능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확신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